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7월 19일 고린도후서 2장을 만나는데, 이 장은 17절까지 그리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87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의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간단한 인사와 함께 위로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함께 임함으로 말미암아 위로가 가득 임하기를 바라는 말과, 내가 고린도에 가려고 했으나 그 계획이 변경되어서 가지 못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그 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는 내용과 바울 사도가 사역하게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한 것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어제 나왔던 1장 12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말의 보충 설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 12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왔는가라고 할 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기로 약속하였는데 가지 못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는 약속을 잘 지키지 않은 사람이다, 신뢰성이 없다, 그런 사도도 아니다, 이런 다양한
그런 비난들이 있었을 때 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기로 했던 것이 변경되었는지 설명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어제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하겠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1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장 15절 16절 보시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맨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 갔다가 다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유대로 가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그 약속이 변경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23절에 얘기를 했습니다. 1장 23절입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그런 계획이 변경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계획이 처음에 있었지만 그것이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한 것이지만 그 생각해 보니 너희를 아끼는 것이 그렇게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24절 보시면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믿음이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너희에게 가서 믿음을 잘 세우는 것이 마땅하지만 가만 보니 너희는 믿음에는 서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에게 가는 것, 믿음을 주관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 않아 너희에게 차라리 도움이 되는 것, 기쁨이 되는 것이 내가 지금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서 가지 않았다. 약속이 변경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길래 가지 않았는가? 2장에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 보시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근심을 가지고 내가 근심 걱정하면서 너희들 어떻게 될까? 너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런 근심 걱정 가지고 가는 것 그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다라고 판단했으니까 다시는 그렇게 가려고 안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서 보시면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근심을 가지고 가는 것이 너희에게도 근심이 되니 그렇게 되는 것 나 바라지 않으니까 가지 않는데 그렇게 간다고 하면 최초로 이 근심을 만든 자만 기뻐하게 된다. 그렇게 되는 것 원치 않으니까 근심 가지고 가지 않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3절 이하에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근심 가지고 다시는 너희에게 가지 않겠다. 그렇게 가면 근심을 만들어 놓은 사람만 기쁘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가지 않는 것인데 이렇게 쓴 것이 무엇이냐? 잘 생각해 봐라. 내가 너희를 참으로 기뻐할 자로 여긴다. 너희들이 기뻐했으면 좋겠어.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기쁨 가운데 서기를 원하는데 내가 근심 가운데 가지고 간다 그러면 너희들 똑같이 근심이 되니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들의 모든 기쁨이 내 기쁨인 줄 알아. 내 기쁨이 너희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4절에서도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정말 마음을 담아서 큰 눌림과 걱정, 고린도 교회의 여러 나란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눌림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편지를 썼는데 궁극적으로 너희들도 근심 걱정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되어서 큰 기쁨이 되고
내가 정말 너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한지를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쓴 것이지, 내 있는 그런 근심, 걱정, 여러 가지 염려들이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얼마나 아끼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최초에 고린도 교회 갔다가 마게도냐 갔다가 다시 고린도 갔다가 유대로 가려는 그 계획이 변경된 건 그냥 바울 사도는 아무런 계획성도 없고 약속도 안 지키고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다, 이런 비난하는 사람들,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 듣지 말고 나는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 좀 잘 알아주어라. 눈물과 또 근심과 염려로 내가 편지 쓴 것은 너희들이 모쪼록 기쁨을 얻고 또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위하는 것이지, 내가 근심 가지고 간다 그러면 너희들 똑같이 그렇게 근심, 염려, 걱정 생길까 봐 가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5절 보시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오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전서에 보면 여러 근심하게 하는 자가 있었지만 특별히 벌을 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로 벌을 받아야 될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나오는 세상 사람들도 행하지 아니하는 음행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범하였는데 그것을 묵인한 것, 그것을 지적했을 때 그 사건을 두고 한 것이 아닌가,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가? 6절의 표현에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보시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배 안에서 잘못 드러난 것, 은사들이 잘못 드러나고 또 성찰을 잘못한 것, 많은 사람한테 벌받을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린도 전서의 내용들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벌받아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고린도 전서 5장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것은 세상 사람에도 없는 일인데 너희가 교만하여져서 그런 사람을 그만 놔뒀다, 이것은 책망받아야 된다. 올바른 권징을 통해서 누룩이 온 빵을 상하게 하는 것처럼, 부풀게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그런 죄악들이 드러났을 때 바른 권징을 통해서 그것을 바로 잡으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6절 이러한 사람, 근심하게 한 사람, 교회 안에 그런 무리를 일으켰던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그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근심하게 되었고 적지 않게 무리를 만들어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일이 고린도 전서에 의해서 권징이 시행됐으니 그 벌을 받았으니 너희는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그것 갖고 염려 근심하지 말고 그 사람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사랑을 주어라,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그 벌 받았으니까 그 용서해라. 계속적으로 저 사람은 마치 주홍 글씨를 쓴 사람처럼 계속적으로 죄 있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징계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를 하고 위로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 징계, 그 권징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올바로 서고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그렇게 권징을 한 것이지, 넌 잘못한 사람이야, 좋은 곳이 박아서 계속적으로 놀리고 또한 근심 걱정 가운데 있도록 하시는 것이 아닌 줄 알아. 그 일이 벌어졌으면, 권징이 시행이 되었으면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여서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근심 걱정 가운데 있게 하지 않도록 더욱더 해 주어라.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나야 될 전체의 기쁨과 감사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8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나라 라고 하면서 권징의 시행 처음과
그 결과도 마찬가지로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권징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올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권징을 시행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도 권징받아서 난 이 교회 싫다 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교회로부터 징계받았어, 권징받았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말 사랑해서 바로 잡아주었구나, 이 생각들을 느낄 수 있도록 사랑과 또 위로를 통하여서 그가 다시 한번 교회 공동체 안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정말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9절과 10절에 이렇게 또 덧붙여서 잘 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보시면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거 잘 시행되고 있는지 보겠다. 정말 너가 교회 안에서 그런 권징을 시행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사랑과 위로로서 교회를 잘 세워서 참된 기쁨이 그 가운데 있어야지, 한 사람 징계해놓고 권징해놓고 나 몰라라, 그렇게 근심 걱정 염려 그렇게 교회 안에 사람들을 두면 안 된다. 그러니 정말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화해서 교회 안에 참된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바울 사도의 독특한 표현, 이중부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계책을 알지 못하는 자가 아니다. 분명히 안다. 사탄의 계책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성도들 사이에 근심과 걱정, 염려, 분열을 시키는 것이 사탄이다. 그러니 권징을 했을지라도 그 이후에 사랑과 위로로 더욱더 하나 되는 모습들을 가지고 또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용서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계책들을 잘 생각하여서 교회의 하나됨을 더욱더 유지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이야 17절까지는 바울 사도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나를 통하여서 행하셨던 사역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1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최초에 고린도 전서를 쓸 때는 에베소에 있다가 지금은 드로아에 갔다가 마게도냐를 가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디도를 만나려고 했는데 만나지 못함으로 더욱더 고린도 교회 쪽으로 가기 위해서 마게도냐를 건너가게 되고 이 마게도냐에 있을 때 디도를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여러 지역을 다니는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각처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게 되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런저런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사역들을 했는데 자신의 사역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이것이 아니고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들이 자연적으로 드러나게 하였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그리스도인인가? 저 그리스도 아는 사람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한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깨닫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또 그 정체성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될 정체성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보시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냄새를 풍겨서 그리스도의 어떠함들을 잘 알리는 그런 향기를 내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뛰어남,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놀랍게 변화시키고 있다. 그 그리스도의 성품들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고 있다. 그 그리스도의 놀라움들,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들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있다라는 것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어떠함들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뿐만 아니라 망하는 자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삶이 드러난다고 하지 않으면 그것은 올바른 삶이 아닐 것입니다. 믿는 자들끼리 안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고맙다, 감사하다, 은혜롭다 이런 얘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우리의 올바른 모습들 그리고 세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넘어 내세를 바라보는 삶으로서 모든 역경과 환난을 기쁨과 감사로 극복하며 모든 것을 용서하고 또는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어줄 줄 아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말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좀 증명해봐라, 나타내봐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신을 너희는 어떻게 믿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꽃의 향기를 맡듯이 보이진 않지만 꽃의 향기를 맡듯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수 있는 그런 향기로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정체성이요 사명을 가진 자로서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7절에 자신의 사역들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일행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전할 수 있도록 모쪼록 더욱더 힘썼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이 드러나야지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철학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않고 순절하고 또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서 자신의 그 사역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잘 드러나도록 노력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첫 번째로 권징을 할 때 그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권징할 때 그 사람을 미워서 처벌하고 또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로 잡기 위해서 교회 안에 한 공동체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권징하여서 그가 다시 되돌아와 전체의 기쁨과 전체의 그런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먼저 그 일들을 감당하고 나서 내가 가겠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정체성과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에게 계신 것을 증명해봐라. 이런 것들이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 내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로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그리스도가 증거되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향기의 아름다움들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이 변경되게 되었던 이유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의 역할을 감당하였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교회 안에 권증을 행할 때 사랑의 마음이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회개한 자에게는 용서와 위로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들을 말과 행동으로 잘 드러내어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은 인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훈련받고 연단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잘 인내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육체적, 경제적, 사업적, 관계적 문제 등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